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느헤미야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첫 시간이어서 느헤미야 서론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역사와 오늘 본문 이전의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좀 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함께 제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좀 같이 이 여행을 같이 한번 출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 아울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을 줄 것을 약속하셨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한 민족을 세울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 아울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내셨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로 나뉘어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도 다른 나라의 사람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구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으로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단일 왕국이었다가 솔로몬 이후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 범죄한 북이스라엘은요,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식민지 정책이 어떠하였냐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본인들이 점령한 나라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또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을 시킴으로써 나라 자체를 말살시켜 버리는, 그래서 아수르 제국에 그 누구도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여러 나라로 흩어지고 난 다음에 이 나라의 정체성을 잃게 되는 그런 식민지 정책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런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남유다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좀 바르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남유다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보기에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와 싸워서 이긴 이 바벨론이 근동의 새로운 패자가 되게 되고요.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는데요. 남유다의 백성들은 BC 605년 처음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하고 난 이후로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도 아수르라는 나라가 펼친 동일한 정책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유다 백성들을 전국으로 흩어서 그 나라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식민지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70년 이후에 내가 너희들을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소환해서 다시금 이 나라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주셨는데 바벨론의 정책은 아수르 정책처럼 전국으로 본인들이 지배했던 식민지국으로 흩어버리게 되니 이제는 본토로 돌아오게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펼친 식민지 정책은요, 각 지역에 흩어진 민족들을 본토로 보내어서 본인들이 섬겼던 신도 섬기고 본인들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도 지을 수 있는, 그리고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충성하는 곳에서는요, 그 나라의 백성들, 귀족들,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지도자로 세워서요, 어느 정도 자치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식민지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본토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1차 포로 귀환은 페르시아 제국의 건설자인 고레스, 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BC 537년에 이제 이 칙령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약 1년이 지난 BC 537년에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귀환한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 7장에 보면 49,951명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귀환한 제2년째인 BC 536년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하여 성전 재건 공사가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BC 520년 공사를 재개하여서요. 공사 재개 4년 만에 수룹바벨 성전을 준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1차 귀환 이후로 약 한 80년이 지난 BC 458년에 2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는데요. 이때 약 한 1778명의 사람들이 귀환하고 에스라의 신앙 종교개혁 운동을 통하여 다시금 그들의 영적인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3차 포로 귀환은요. 2차 포로 귀환이 있고 난 이후에 약 한 14년이 지난 BC 444년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3차 포로 귀환 때는 얼마의 숫자가 몇 명이 귀환했는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느헤미야는 우리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성벽 재건 사명을 띠고 BC 444년 귀환하게 되는데요. 느헤미야가 귀환할 당시까지 이 페르시아 제국 5대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느헤미야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 의미하는 바는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위직이었고요. 그에게 어느 정도의 부와 명예, 권력이 주어졌고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니 그 누구도 느헤미야를 흔들어서 위험에 처하게 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술 맡은 관원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20년 되는 해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생 하나니와 그의 동행들로부터요.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다. 우리 민족이 너무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느헤미야가 들은 예루살렘 성곽의 회파는요.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이 에스라서의 기록에 의하면은요. 착공 2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포로 귀환자들이 이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한 공사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국제 정세가 어떠했냐면요, 이 페르시아의 패권주의가 크게 악화되었고요. 애국과 그리스가 신흥 강국으로 점점 성장하는 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페르시아가 위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국 내에서 이 페르시아가 점점 약화가 되니까는 반란도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공동체가 본국으로 귀환했다라고 해도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 살고 있었지만 페르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들이 안전을 보장받는 그런 삶은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한 국제 정세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성전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성벽을 재건해서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대적들의 강한 방해에 직면했고요. 또 제국 내의 반역을 매우 경계했던 아닥사스다가 예루살렘 성의 건축이 이 페르시아를 반역하기 위함이라는 대적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사를 중단시키게 됩니다. 그 이후로 대적들에 의한 것인지 왕의 명령에 의한 것인지 예루살렘 성은 또 회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 사명을 띠고 본국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처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때에 회파된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그들이 귀국하고 난 이후에 성전을 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벽 재건 어느 정도 공사를 진행을 하다가 회파되었고 이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느헤미야는 이 성벽 이하 본국에 있는 자신의 동포 민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호소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대적들의 온갖 방해가 있었지만 52일 만에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성벽 재건을 완공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요.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환하게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나라 전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만약에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과 싸워서 이기지 못했다면,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귀환하지 못했다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바벨론보다 더 강한 페르시아를 일으켰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되고요. 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귀환하게 되므로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이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의 요청을 기꺼이 수락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가 진행된다라는 것을 또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국제 정세가 요란하고 또 각 지역에서 이 페르시아를 향한 반역이 일어나게 되므로 아마 아닥사스다 왕은 그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느헤미야를 본토로 보내면 느헤미야가 본인을 향한 충성심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페르시아를 향한 반역을 일으키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아마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본토로 보낸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느헤미야 설교의 서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은 이 느헤미야는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제1장에서 7장과 제8장에서 13장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제1장에서 7장까지는 느헤미야의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오늘은 본문까지만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장은 느헤미야의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 준비를 다루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5대 왕, 다섯 번째 왕인 이 아닥사스다 제20년인 BC 440년에 귀환했고요. 그의 귀환 목적은 명확하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2차에 걸쳐서 이미 귀환하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귀환한 영도자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1차 귀환 이후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하고 난 다음에 2차 귀환이 약 한 80년의 텀이 있었고요. 2차 귀환하고 난 다음에 14년이 더 지나서 느헤미야가 제3차 귀환을 하니 약 한 94년, 근 100년이 1차 귀환 이후에 느헤미야가 3차, 세 번째로 귀환하게 된 상황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귀환하고 난 다음에 약 한 9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라의 형태를 제대로 갖춰주지 못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고 이와 같은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귀환하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는 1950년 6.25 전쟁 이후로요, 나라 온 국토가 초토화되었잖아요. 그때 자력으로는 이 나라가 일어날 수 없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더 이상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6.25 전쟁 이후로 74년이 지난 지금 그럼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이 부강케 되고 또 전 세계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과 또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74년 만에 이루어진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94년 근 100년이 지나도록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삶은 더 피폐해지고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고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귀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본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에게 자신의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요청하였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느헤미야는 본국으로 귀환했는데 BC 444년 4월 말경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보면 3일을 좀 쉬었다가 밤에 나가서 예루살렘을 비밀리에 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의 회파의 어떤 현장을 직접 보고 또 본인 앞에 놓인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현재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난 이후에 그는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여서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동기부여를 아주 잘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의 말에 감동이 되어서요 성벽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성벽 재건을 시작하자마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주축이 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들이 있었고요.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은 완공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스토리를 다 듣고 난 다음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제 네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 앞서 들었다시피 느헤미야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이 직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고요.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고 고위직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부, 권력, 안정적인 삶, 그 누구도 본인에게 위협을 가할 수 없는 평탄한 삶이 약속 보장되어진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운 상황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일단 느헤미야가 본국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거의 반사적으로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본국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왕에게 나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게 되는데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느헤미야 말고 다른 지도자는 없었을까요? 이미 1차, 2차 귀환을 했잖아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본인 어떤 권력 부를 가지고 있으니 내가 후방에서 잘 도와줄게, 물질로 후원해줄게, 내가 왕에게 잘 이야기를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굳이 그 안정된 삶 그리고 본인 나름대로의 이제 부와 권력 그 모든 것들을 다 쥐고 있는데 이것을 스스로 내려놓고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일단 본토로 돌아가는 과정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요. 왕의 조서가 없으면 가다가 죽을 수도 있었고 또 돌아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너무나도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일이었거든요. 대적들의 방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이것을 과연 내가 잘 마칠 수 있을까라는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주저함 없이 왕에게 나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전자시기 때문에 본인이 공생에 33년을 살고 십자가에서 어떠한 처절한 죽음을 맞이할지 아셨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너무 사랑해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하여 본인이 이 땅에 왔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찢겨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십자가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음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손에 물을 묻히기 싫은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 하기 싫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 대가를 지불했는지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나는 그 십자가를 지기 싫은 거예요. 어느 정도 내가 안정된 삶, 평안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삶을 내려놓기가 싫은 거예요. 굳이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느헤미야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야, 귀국한 지 거의 94년이 지났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밖에 못하냐, 왜 그러냐 라고, 본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 나는 여기서 안정된 삶을 살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꺼이 그 모든 본인의 위치, 또 귀환하는 어려움, 또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많은 방해와 그 어려움들을 본인 스스로 기꺼이 감당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 요청을 하고요, 하나님 섭리에 의해서 그런 본국으로 돌아와 성벽 재건을 이루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생명의 삶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를 보아라, 보아라. 그가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는지, 그는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선택을 했는데, 이 메시지를 듣는 모두가, 제가, 우리가 이 느헤미야처럼 기꺼이 희생하는, 아니 예수님처럼 기꺼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스스로 이 말씀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좀 받아들이고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 느헤미야는 굳이 이런 삶을 선택했을까? 아니 왜 예수님은 굳이 그런 삶을 선택했을까? 그러면 나는 주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좀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 말씀을요 반사해버리고 얕게 이 말씀이 나에게 신겨지면은요, 돌짝봐, 가시봐, 길가봐, 내 마음밭이 그렇게 되면은 이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서요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넓은 길, 편한 길을 선택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느헤미야의 헌신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길을 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철저한 상황 파악인데요. 우리 느헤미야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활기 있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아멘. 여러분 앞서 느헤미야의 헌신이 너무 좀 슬픈 메시지인가요? 네. 여러분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라는 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이 현 상황을 철저하게 파악을 합니다. 저는 느헤미야의 이런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이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제 마음속 깊이 좀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지피지기 백전백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시작하기 앞서서 철저하게 현장 조사를 했고요, 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 이 성벽 재건을 도전하고 시도할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상태, 나의 실력, 나의 능력, 나의 상태, 나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알고 있는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쓸 수 있는 에너지, 힘, 영적인 파워, 이런 것들을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인지해야지만 저 스스로의 문제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교회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실 때 힘있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저 스스로를 많이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나의 능력, 나의 한계, 또 나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많이 간과하고 있구나, 명확하게 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객관화시켜서 내 자신을 이 객관화시킨 부분 그대로 나 자신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 자신과 내가 처한 상황을 객관화시켜서 철저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필요하고요. 이 분별력과 또 이와 같은 일이 선행되어져야지만 그 데이터, 그 기초 위에 또 다른 변화를 시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현재 내가 처한 상황 자체를 아예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나의 한계를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이 삶을 개혁시켜 나가야 될지 시도가 잘 안 돼요. 시도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정확하게 이게 이빨이 맞아야지 톱니바퀴가 이제 힘을 내어서 돌아가는데요. 이게 이제 톱니바퀴가 딱 맞지 않으니까 서로 헛도는 거예요.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으니,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철저한 상황 파악, 지금 나의 영적인 컨디션은 어떤가? 여러분 정말 좋은 가을, 이 좋은 계절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영적인 어떤 나의 해이진 상황을 잘 파악했다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 가을에는 더 깊은 신앙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철저한 상황 파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 길을 안내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동기부여의 지혜입니다. 자, 우리 힘있게 2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야 너네들이 귀환하고 난 다음에 근 100년 지났는데 도대체 뭐 했냐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책망보다는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어떻게 도왔는지, 어떻게 내가 오게 되었는지 이 기적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증뿐만 아니라 왕이 조서를 내려 이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도록 도왔을 뿐만 아니라 그 자재까지도 보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동기부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라고 응답을 합니다. 느헤미야의 동기부여의 지혜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고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늘 꾸중하고 늘 윽박지르고 늘 야단치는 방법으로 변하지 않았잖아요. 희한하게 우리는 늘 똑같은 방법을 더 세게 해요. 그러면 될 것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동기부여를 해서 그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방법을 썼는지 잘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하면 돼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도우신 일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내 힘으로 어떻게 낼 수 없는 일이야, 플러스 또 왕의 조소까지 이야기를 함으로써 너무나도 동기부여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동기부여의 지혜를 좀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저도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같이 하자라고 동기부여를 할 때에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고 또 선하게 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고민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제 새가족 신방을 하는데 참 은혜가 많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명이 움직이게 되니 또 그 아들이 수련회 가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이야기를 또 가족에게 하게 되니까 가족 전체가 지금 영적으로 막 꿈틀거리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일을 나누면은요, 그게 또 타인을 영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니 이와 같은 선한 방법을 내가 좀 잘 사용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투적인 공동체인데요. 우리 느헤미야 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이미 주님께서 고난의 길이다, 나는 머리둘 곳도 없는 삶을 살았다, 환난과 핍박이 따라올 것이다,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의 신앙생활은 애당초 전투입니다. 사단과 또 대적자들과 영적인 그 영적인 전투가 또 우리들의 감정을 공격하고 사람을 통해서도 공격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 자체는 전투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인생이 좀 이렇게 평탄했으면 좋겠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근데 왜 내 인생 가운데 큰 산 하나 넘으면 더 큰 산이 있고 큰 산은 막 꾸역꾸역 넘으면 막 더 큰 산이 있냐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 자꾸 내 인생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냐고. 주님께서 좀 상상을 해보면 뒷머리를 좀 긁으면, 야, 내가 너에게 이미 다 이야기했는데 왜 그러냐? 당황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스포츠 경기, 올림픽도 마찬가지고요, 경쟁 상대가 없는 경기를 본 적 있으셔요? 축구를 하는데 우리 팀만 있어. 100골을 넣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농구를 하는데 우리 팀만 있어. 상대 팀이 없어요. 뭐 어떤 경기를 하든 상대 팀이 없는 경기를 본 적이 있으셔요? 없잖아요. 자, 그러면 경기에 나가서 상대 팀이 늘 강적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선수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강적을 만나느냐고 불평한 거 본 적 있으셔요? 없잖아요. 그 강적을 어떠한 전술로 이길 수 있을까, 그것만 훈련해서 나오잖아요. 왜 경기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막 대적들이 있는 거야라고 말하는 선수가 한 명도 없다니까는요.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해요. 왜 이렇게 큰 산이 많지? 왜 이렇게 문제가 거듭거듭 반복돼서 일어나지? 주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전투하는 공동체이고요, 전투하는 신앙생활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왜 나에게 이런 삶이 일어났냐고 말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는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의 헌신, 철저한 상황 파악, 동기부여의 지혜, 전투적인 공동체를 기억하고, 저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처럼 성벽 재건을 완공한 것처럼 우리들의 사명을 다 완수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